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영상 예배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이 영상 예배, 밤에 만드는 새 아침 예배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밤만세, 밤에 만드는 새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주름살을 하나님께서 다 아주 활짝 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몸의 연약함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천국의 새 소망의 역사가 다 임하게 되는 이 믿음의 축복 충만히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에 만드는 새 아침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붙잡을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성경 808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정으로 시편 8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참 아름다운 찬송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여러분 꼭 다시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10번, 20번 마음에 꼭꼭 새기시며 묵상하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주름살과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미래로 인도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과거에 중국 연변에 있는 목회자분들을 강의로 좀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연길시를 방문했었고요. 이제 거기에서 조선족 목사님들 또 한족 목사님들에게 좀 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정 마지막 날에 제가 꼭 백두산을 가보고 싶어서 이제 백두산 쪽으로 중국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그 연길, 이 연길시에서 택시로 한 20분 정도 거리에 백두산 가는 길이죠.
용정이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시입니다. 용정. 일부러 거기서 제가 좀 내렸어요. 왜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 훌륭한 크리스찬 시인이자 또한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을 위해 과거 일제시대 시로, 글로 저항을 했던 윤동주 시인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정시에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거기 보존이 되어져 있어요. 꼭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중국 용정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저 기대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근데 일단 용정이라고 하는 그 시, 말이 시이지 굉장히 작은, 우리나라 뭐 읍내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요. 또 그런 어떤 그 현실이었고요. 그 2000년대 초반 제가 갔을 때가 이제 한 2005년, 6년 그쯤이었는데 그때가 그랬으니 윤동주 시인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는 아마 더 그랬겠죠. 그 생가를 딱 보았는데요. 정말 황량한 곳에 있었습니다. 아주 쓸쓸한 분위기였었죠. 참 가슴이 참 묘한 감정이 들었고요. 참 안타까운 감정이 들었었습니다. 거기에서 윤동주 시인이 태어나서 또 자라며 어린 시절을 보내며 하늘을 보았고 들을 보았고 그곳의 풍경을 보면서 이제 그의 마음이 자라나게 되었을 터인데, 또 시를 쓸 수 있는 영감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그 밑거름들이 되었을 터인데요. 어쨌든 간에 전혀 낭만적인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쓸쓸하고 삭막하고 황량한 이제 그러한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윤동주 시인이 귀한 시를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윤동주 시인의 아름다운 시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서시, 굉장히 유명한 시이죠.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감상해 보시기 바래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깊은 여운을 남기는,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참 아름다운 시인데요. 이러한 시가 참 아주 쓸쓸하고 황량한 공간에서, 삭막한 그 환경 속에서 태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윤동주 시인이 생가인 그 용정, 그 공간, 그 환경만 황량하고 쓸쓸한 것이 아니었고, 그 시대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주권을 일본 제국주의에 빼앗기게 되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고 핍박과 모욕과 절망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 시대에 태어나 살아가야 될 젊은이였던 윤동주 시인, 얼마나 마음에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화시켜내고, 또한 고통받는 동족, 고통받는 우리 민족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명감으로 승화시켜낸 참으로 훌륭한 크리스찬이자 참으로 훌륭한 우리 민족의 저항 시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쓸쓸한 시대, 그 삭막한 시대, 그리고 어린 시절 그 황량한 쓸쓸한 곳에서 그렇게 생활했으면서도 윤동주 시인이 글로 써낸 그의 마음을 표현해낸 글들을 보면 구김살이 없어요. 여기 보면 방금 서시 여러분 들으셨지만
어떤 원망이나 분노나 절망, 이런 느낌이 없어요. 충분히 원망이 나올 법하고 충분히 절망해야만 되고 충분히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야 되는 그런 국가적인 현실이고 민족적인 현실이고 또 본인 삶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시에서, 대표적인 이 서시에서 크리스찬 시인인 윤동주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쓰고 있는 이 느낌들을 보면 진실함이 있고요, 그리고 소망이 있고요, 사명감이 넘치고 있어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죽어가는 나라, 죽어가는 백성들까지 포함된 거죠. 자기 자신까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사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내게 주어진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어쩌면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명감, 그 삭막한 시대, 그 쓸쓸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서시만 놓고 보면 별이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그 상징이라고 할까요? 별이에요. 윤동주 시인은 그 용정, 쓸쓸한 남의 나라, 중국 어느 구퉁이에 있는 그곳에서요, 별을 보고 있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시를 쓰고 있습니다.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는 늘 별을 본 거예요. 용정이요, 발전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참 밤하늘이 맑습니다. 밤하늘이 깨끗해요. 그 중국 용정 밤의 하늘을 보면 아주 깨끗한 별이 많이 보입니다. 윤동주 시인 당시엔 더 그러했겠죠. 그래요. 그는 별을 본 것입니다. 그 삭막했던 시대에 그 쓸쓸하고 황량한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밤마다 윤동주 시인은 밤하늘의 별을 본 것입니다. 별을 보며 그 괴로움과 그 절망과 그 분노와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어두움을 별을 보며 오히려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사명감으로, 사랑으로 녹여낸 이 놀라운 삶을 그는 살아내었고 시로, 글로 남겨주었다는 사실이죠. 별이 중요해요. 무엇을 보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별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어려운 길, 어두운 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별을 보며 이 어두운 땅에, 이 질곡과 이 온갖 죄악이 가득한 땅에 이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같은 죄인 위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십자가 길로 나아가셨던 그 사랑의 예수님을 별을 보며 윤동주 시인은 다시금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겠다. 우리 그러한 결심을 참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을 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별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 참 후회 없는 보람된 인생을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별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별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아무리 캄캄한 밤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심장 속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별이 보이는 거예요. 별이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밤하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깜깜한 밤하늘 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더 커 보이는 것이고요. 별이 더 소중해 보인다는 것이죠. 깜깜한 밤하늘에 질식당하고 깜깜한 밤하늘에 그냥 깔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깜깜한 밤하늘 잘 보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 별에 더 마음이 가고 더 눈이 가고 더 그 영혼이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심장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아로새겨진 사람, 그는 밤하늘에 깔리지 않아요. 밤하늘에
밤만 보지 않아요. 별 같은 하나님 말씀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신대요. 깜깜한 내 인생의 현실이지만 등불을 켜주신대요. 주님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칠흑같이 깜깜한 내 현실을 밝히시리이다. 환하게 비춰주시리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 말씀이 별처럼 마음속에 빛나는 사람들은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가서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음의 눈, 이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하나님 밝혀주셔서 환히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길로 불러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가 이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며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바울은 이러한 중요한 기도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밤 같은 세상에서 밤에 눌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게 늘 밤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을 밝혀주셔서 별을 보게 하시고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사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내가 맛보고 마음껏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별을 보고 계십니까? 별을 보고 계십니까? 밤하늘의 깜깜한 그 어둠만 보고 계십니까? 그래요. 요즘 서울 하늘 별 보러 밖에 나가면 별이 잘 안 보여요. 대기 오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울의 밤하늘 별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별이 안 보인다고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별을 보아야 합니다. 눈을 더 높이 들어 별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눈을 높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이 들어야 돼요. 안 보이면 더 높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높이 들어야 돼요. 깜깜할수록 앞이 깜깜하고 세상이 깜깜할수록 눈을 더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우리는 확인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연이 그냥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나를 위해 만드셨다. 이 사실을 눈을 높이 들어 밤이 깜깜할수록 눈을 더 높이 들어 별을 찾듯이 빛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이죠.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자, 눈을 높이 들었던 성경의 인물들 참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80세 연세가 높은 나이죠. 80세 그 노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참 놀랍게 만납니다. 그리고 낯설고 두려운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 말씀 부르심 따라 오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신 거죠. 80세 그 할아버지가 참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왔어요. 낯설고 두려운 땅으로 그는 나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장막 밖으로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봐라 하고 불러내세요. 자,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높이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밤하늘을 눈을 높이 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뭇 별들
엄청나게 펼쳐져 있는 무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가 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친밀하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자손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빛나는 존재로 이렇게 많은 풍성한 참 후손들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었죠. 물론 우리 예수님 믿고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질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포함하신 말씀이지만, 그래 어두운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거룩한 백성들로, 천국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 약속하신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별을 보라고 하셨어요. 눈을 높이 들어 별을 보라고 하셨죠. 윤동주 시인이 그 삭막한 시대, 그 불행한 시대, 그 쓸쓸한 환경 처지에서도 별을 보면서 참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사명자로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별을 보며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별을 만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를 책임진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17살짜리 그 아직 어린 청소년이 이스라엘 어느 장정도 어느 장군도 물리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던 저 블레셋의 골리앗, 거인 골리앗, 17살짜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큰 위기에 빠진 나라와 그 국민들,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용기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별을 보았어요, 다윗이. 오늘 시편 8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시다시피 목동이었잖아요. 양치기 목동이었잖아요. 여러분,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과 염소를 이끌고 들판에 나아가 밤을 지새운 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외롭고 고단한 들판에서 다윗은 눈을 들어 항상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별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 오늘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 가서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별들을 찍어 넣으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밤하늘의 별들을 보다가 그것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윗은 만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봐주십니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서 깨달음 가운데 터쳐나온 우리 그런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밤하늘에 별을 펼치신 하나님이 밤같은 세상에서 나의 인생도 펼쳐주실 것을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천국처럼 바꾸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다윗처럼 믿는 자가 결국은 골리앗 같은 내 힘으로 꺾지 못할 상대도, 그런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 깜깜한 어둠만 보면 이러한 천국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될 수 없겠으나, 그러나 밤같은 세상에 별을 펼치신 하나님, 또 밤하늘의 별을 돌보시듯 밤같은 세상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면 밤같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여 쩔쩔매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승리의 통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힘든 세상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눈을 높이 들어서 별을, 밤하늘의 별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과 저는 꽉 붙잡고 나아가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지금이 여러분에게 밤 시간이라면
예배 끝나고 잠시 창문을 열거나 잠시 집 밖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리고 그 밤하늘 별 속에 나를 향해 빙그레 웃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혹은 아침이거나 낮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 꼭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눈을 높이 들어 별을 보세요. 그리고 그 별 속에 빛나는 얼굴로, 환하신 얼굴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오늘 밤 특별한 경험들을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편 8편 별처럼 빛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을 어두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결심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 가지 우리 꼭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1절과 9절에 보면 이 시편의 시작과 끝을 다윗은 찬송으로 지금 시작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찬송이에요. 다윗 눈에도 세상의 불의함과 세상의 추악함과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이 모든 어두움들, 죄악들 얼마나 많이 보였겠어요. 또 오늘날 우리 눈에도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죄악과 어두움으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크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항상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주님의 영광이 온 땅과 하늘을 덮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다윗은 놓치지 않고 있어요. 별을 보며, 빛나는 별을 보기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님의 아름다움이 여전히 빛나고 있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여전히 충만하고 있음을 그는 놓치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자신도 이 세상을 볼 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것만 크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여전히 세상에 충만하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놓치지 않는 눈을 항상 갖게 해달라고 우리 결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에 평생을 살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보건, 어떤 사람을 보건, 어떤 일을 만나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빠지건, 어떤 곳이건 간에, 어떤 시간이건 간에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항상 충만하게 보여서 우리 그 믿음으로 더러움과 어두움과 이 모든 악함을 이길 수 있는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3절과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내가 항상 믿겠습니다.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우리 이 결심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세요. 하늘을 펼치시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탄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 나 같은 자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생각하고 돌보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인들이에요. 다 부끄러운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 대신 목숨 바쳐주셨어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또 우리를 죽음에서 천국으로 이끄시고자, 영생으로 이끄시고자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돌봐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치셨습니까? 이러한 탄성, 이러한 감사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대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돌보신대요. 너무나 신비한 일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극진히 돌보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생각해 줄까? 누가 나를 돌봐줄까?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며 이토록 나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확신하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다윗은 윤동주 시인처럼 사명감을 놓치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바람에 별이 스치운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다윗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잘 다스리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사람이건 일이건 어떤 삶의 현장이건 하나님 제가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잘 가꾸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명감을 다윗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별을 보는 자, 별처럼 빛나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그는 사명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모든 것들, 세상이 뭐라 말하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떠해 보이건 간에 하나님 진실하게 사랑하며 잘 돌보겠습니다. 잘 가꾸겠습니다.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이런 사명감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금 충만하게 불타오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대충 하자 이러한 악한 게으름이 평생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발붙이지 못하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주님 잘 가꿀 수 있도록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감당해내게 하옵소서. 사명감으로 빛나는 별처럼 어두운 밤을 밝히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리 인생이 어둡고 세상이 깜깜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높이 들어 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을 밝히는 별을 보게 하시고 그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하늘에 별을 펼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펼치실 것을 믿고 말씀 따르게 하여 주시고 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믿으며 골리앗까지도 꺾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 말씀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꼭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극진히 생각하시며 나를 귀하게 돌보신다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뭐라고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돌봄과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앞날에 또 우리 가정의 앞날에 우리 교회의 앞날에 우리 나라의 앞날에 펼치고자 계획하신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앞날로 다 믿음 가운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을 보기로 결단하며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어두운 시간들을 돌파하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밤에도 안수하사 몸이 아픕니까? 몸의 아픔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두움이 환히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남들에게 말 못할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기도하실 때 별처럼 빛나는 주님의 놀라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모레 주일 예배 시간에 기쁨으로 만납시다. 할렐루야.